이제 하나님의 말씀 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에베소에서 있었던 사건을 기록합니다. 에베소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3년이라고 하는 아주 긴 시간을 할애했던 선교지이기도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에베소에 왔던 아볼로라고 하는 일꾼은 1절 말씀에 고린도에 있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눈 18장 마지막 절에 보면 아가야 지방 고린도로 아볼로는 파송을 받고요. 또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바울은 바로 3차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로 옵니다. 이렇게 엇갈리는 지경이었죠.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서 복음을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지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사역은요, 동역하는 거예요. 다 똑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개척했어요. 그런데 뒤를 이어서 아볼로가 가서 또 성경에 능통했던 아볼로가 그들을 잘 영적으로 양육하는 일을 합니다. 개척자 정신이 강했던, 주님을 만나 회심하고 회심의 기쁨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교회를 개척하는 일, 전도여행하면서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교회를 개척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하는 일을 합니다. 아볼로는 바울처럼 히브리적인 배경에서 자랐지만 헬라 문화를 접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말씀에 능통한 대로 그들을 잘 양육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교회는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께 있다고요. 우리 불꽃교회도 마음을 같이 해서 잘 동역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좋은 교회로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3차 여행 중에 에베소 교회 3년 동안 머물면서 또 2년 3개월 동안에는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에베소 교회가 말씀이 힘을 얻어 점점 더 흥왕해 가더라. 오늘 마지막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에베소 사역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 사역의 원동력이 뭐였는가? 오늘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를 먼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었는가? 에베소라고 하는 곳은 인구가 한 30만 정도 되는 대도시입니다. 로마 제국의 네 번째 큰 규모의 도시였습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곳은 동서가 만나는 교차 지점입니다. 항구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무역이 발달했고 건축이 발달했습니다. 이미 에베소에는요, 건축물이 있었는데 복층 구조의 주거지의 모습들이 에베소에는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쉽게 얘기하면 이미 아파트 형식의 주거지가 군락을 이루면서 있었던 곳이 에베소라고 하는 것이에요. 건축 문화가 많이 발달했다는 거예요. 제가 사진을 하나 올려놨죠.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다산의 여신을 상징하는 아데미 신전을 지었는데 저 아데미 신전에는요, 보시는 것처럼 기둥들이 있습니다. 저게 대리석으로 지어놨다는 거예요. 저 기둥은 다산을, 번영을, 물질을 상징하는 기둥이고요. 아데미 신전이 얼마나 크냐 하면 지금 짓는 축구장 규모보다 훨씬 더 큰 신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은요, 세속도시입니다. 다산, 번영, 물질을 상징하고 무역이 발달하고 또 건축이 발달하면서 세상적인 세속도시였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무리 세속도시여도요, 지금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주님의 일꾼들이 있어요. 오늘도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왔을 때 1절 말씀해 보니까 어떤 제자들을 만납니다. 제자라고 하는 것이 뭐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우리가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을 우리가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 세속도시 에베소에 이르렀을 때에도 이미 그곳에는 예수를 믿고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어디에나 믿음의 구루터기, 복음의 일꾼들을 세워 놓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조금 이상한 거는 사도 바울의 질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떤 제자들을 만났는데 사도 바울이 그들을 볼 때 조금 뭔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뭔가 오늘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2%가 부족한 것 같아. 제자들을 보면서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 뭔가 좀 핵심이 빠진 것 같고.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바울이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지금 너희가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데 너희 안에 성령이 역사하느냐?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대답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알지 못했다. 그래서 바울이요, 성경엔 처음으로 어떤 장면이 나오냐 하면 2번 세례받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이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데 성령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다시 세례를 베풉니다. 재세례, 다시 세례를 줍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주는 세례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니 성령이 임함에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먼저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여러분 믿으실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사도 바울이요, 초신자에게 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어떤 제자들을 만났대요. 주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뭔가 핵심이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초신자가 아니에요. 여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다 계십니다. 예수 믿은 지 몇 년이 지난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내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는가? 잘 모르겠는 분이 있다면 제가 볼 때에는 다 이미 성령 받으신 분들 같은데 오늘도 이렇게 결단하고 예배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 괜히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을 때 성령 주셨다고 그랬는데 아마 다 이미 갖추어져 있는데 불이 나가 있으면 방에 이미 가구가 다 세팅이 돼 있어도 불이 전원이 나가 있으면 캄캄해서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것 같지만 불이 켜지면 여기 다 세간이 갖추어져 있구나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아마 혹 여러분들이 느끼질 못해서 그렇지 이미 여러분들은 제가 볼 때 다 성령의 사람들인 것 같은데 혹 그래도 내가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 분이 있다면 오늘 예배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내게 임하셨구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느껴지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은요 비난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정말 진실하게 예수를 믿고 있느냐, 너희가 믿는 사람이고 예수의 제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신앙생활할 때 예수의 생명력이 너희에게 있느냐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은데 내 안에 예수의 생명력이 없는 것 같아. 역동성이 없는 것 같아. 물론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방언도 하고 예언하는 게 하나의 현상뿐입니다. 내 삶 속에 예수의 영이 역사하는 현상일 뿐이지 그게 성령 받은 증거의 전부는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내가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힘있게 예수 믿으면서도 확신과 담대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진실하게 믿고 예수의 영의 역사가 내 삶 속에 나타나고 있는가? 오늘 사도 바울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모습이라는 거죠. 신앙생활하는데 껍데기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삶을 움직이는 동력, 성령의 역사가 내게 있냔 말이에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사도행전 1장에 시작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성령 받으면, 성령에 충만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역동성 있게 힘있게 주님의 사역도 감당하고 살아갈 수 있다고 그랬는데 내게 그 성령의 증거가 있냔 말이에요. 더 쉽게 얘기하면 자동차가 만들어진 목적이 뭡니까? 운송수단 아닙니까?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동차가 한 대 있는데 껍데기는 너무너무 좋은 자동차, 멋있어요. 그런데 그 자동차에 배터리가 연결이 안 되고 그 자동차에 연료가 공급되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무용지물이죠. 움직일 수 없는 자동차는 전시용품, 우리가 만드는 어떤 그냥 모형에 불과한 거지 자동차로서의 기능은 못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때 성령, 정말 주님의 영에 이끌려서 내가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 쓰임받고 있느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땅의 흙으로 지으시고 그 생기를 코에다가 불어 넣으시니 생영이 된지라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린 영적인 존재입니다. 육에 이끌려서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 7절 3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우리는 육신밖에 안 남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적으로만 행하고요,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것 행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라야만 영적인 일을 분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고는요,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고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진짜 성도로 산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면서 살 때 우리는 진짜 성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 있는 영적인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일까요? 성령 받았다. 아주 간단해요.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는가,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을 받는 것, 이게 성령 받는,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려 주시는 것,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그 말씀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는 사람, 느껴지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사도 바울은 종종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곁에서 나에게 힘 주시는 하나님이시래요. 성령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내 연약함을 채우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영이 내게 있냔 말이에요.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보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다스리는 성령은 어떤 분인가? 성경에는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는, 성경은요 흐리멍텅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정확해요. 성령은 어떤 분이야?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면요, 오늘은 제가 그냥 읽을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요, 지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를 가르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지성의 영,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그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겠다고 할 때에는요 당황하지 마시고 기도하자고요. 하나님,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 모르겠는데 주님 가르쳐 주세요. 성경에도 역병, 연병이라고 하는 병들이 나오는데 예레미야서에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죄를 돌이켜
부르짖어 기도하면 이 땅을 고치실지라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가르쳐 알게 하시고 하나님 지시하는 대로 따를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내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면 성령 하나님이요 하신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못하실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 뭔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할 때요,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지시함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성령 어떤 분입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영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할 수 없을 만큼 지쳐 있을 때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도요, 연약한 분들이 있죠. 아니, 우리가 다 연약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움이 있잖아.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그랬으니, 주님, 우리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뭐 AI 스마트 시대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도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바이러스, 그것마저도 우리는 정복하지 못하고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인간의 존재입니다. 이거 깨닫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의지하면서 일어나야 돼.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대요. 그리고 도우신대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정도의 낙심과 절망 속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탄식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6절로 7절 말씀에 보면요, 성령님을 이렇게 표현도 해놨어요. 우리 이미 본 말씀이에요. 바울이 아시아로 전도하러 갈 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성령이 어떤 분이냐 하면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요,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막아야 될 때 막아주시고 열려야 될 때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이끌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정확하게 성령이 나와 있잖아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사도 바울의 질문처럼 이 성령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연약한 여러분들에게, 연약한 이 땅에 성령의 역사가 가득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으면 적어도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야 돼요.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의 역사가 뭐냐? 믿어진다는 거예요. 믿어진다는 거. 믿음이 생겨지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내가 주의 것입니다. 주님 나의 주인 되십니다. 내가 주인 삼았던 건 모든 건 내려놓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아직도 인간적인 거, 육적인 거, 세상적인 거 붙들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더 구해야 되겠죠. 어떤 게 성령의 역사입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성령이 우리를 인치셨기 때문에, 성령이 나를 인치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인쳤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도장 찍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넌 내 것이야, 도장 찍었다는 거예요. 우리 어떤 중요한 문서나 계약이 있을 때 계약서에다가 인감 찍지 않습니까? 도장 찍잖아요. 그 도장 찍었다는 게 뭐예요? 내가 책임진다는 거 아니에요. 인감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뭐예요? 책임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넌 내 거야. 하나님이 인치셨다는 성령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장하신다는 거예요. 전 요즘에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어려운 때 지나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책임과 보증이 있다면 되잖아요. 어떤 보증?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라고 약속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 그 고백하면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성령 충만한 성도들에게 그 권능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보여졌으면 좋겠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면서 그 위협과 어려움 속에 광야를 지나면서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여졌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사도 바울은요, 어디를 가나 죽을 위기 속에서도 나는 주의 것이라,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의 것이라, 주님이 나 인쳐주셨으니 나는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게 바로 성령의 현상, 성령 충만함의 담대함이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 어려운 때를 삽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담대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혼자라고 생각하면 다 두려워요.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넘어가지? 그래요. 근데 내 뒤에 성령 하나님이 딱 버티고 전능하신 엘샤다이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면 염려할 거 없죠.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 아브라함, 모세, 엘리야 선지자 같은 이들도요, 두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도요, 바로왕 앞에 가가지고 겁나가지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도 해요. 모세도요,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요, 하나님 부르실 때 나 못해요, 하나님, 나 연약해요, 보낼 사람 보내세요. 자기가 할 줄 알고 겁내해요. 엘리야요, 큰 대종이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갈멜산에서 이방 신상하고 이겼습니다. 근데도 하나님 나 사명 다 했으니까 이제 데려가세요. 지쳐 있을 때에는 그렇게 고백해요. 혼자 있을 때에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 두려움이 오는 거 당연한지도 몰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두려워하고 어려워하는 게 인간적으로 보면 당연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에게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나 혼자라고 생각하면 위축될 수밖에 없지만, 성령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영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담대해지고 나를 다스려 주실 것을 확신하고 느낄 때 못할 것이 없는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다른 말씀 안 하셔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같이 갈 거야. 그것이 힘이잖아요. 오늘 예배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이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변화되게 돼 있다고요. 성령 받으면 삶이 변화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이전에, 성령 받기 전에 행하던 삶을 살려고 하면 답답해서 못 견뎌요. 우린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우리나라의 축구선수, 믿음 좋은 축구선수들이 많은데, 혹시 여러분 월드컵, 2002년도 월드컵에 박지성, 이용표 선수 되게 유명했죠. 이용표 선수 아시죠? 이용표 선수가 책을 썼어요. 얼마 전에 책을 써서 낸 게 있어요. 생각이 내가 된다라고 하는 책인데, 빨간색 표지인데 제가 그 책을 읽었어요. 첫 겉장서부터 뭐라고 나오냐면, 젊은이들에게 비전을 주기 위해서 자기가 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용표 선수가, 초롱이 이용표 선수가요, 어려서부터 예수 믿은 사람이 아니고, 물론 국가대표는 1998년도 대학생 시절에 국가선수로 발탁이 됐는데, 월드컵 준비하면서 믿음의 선수들 만나면서 2002년도서부터 신앙인이 된 거예요. 근데 신앙인이 됐는데, 신앙인이 돼서도요, 그 책에서 자기가 그렇게 간증하고 고백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앙인이 돼서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예수 믿게 되고, 친구들, 믿음의 동료들이 예수 믿게 해줘서 예수 믿는데,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하나님, 뭐 승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다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서도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뭐 하나님 들어주시려면 들어주시고, 안 들어주셔도 내가 이용표 선수는 악발이라 자기 노력하는 거, 0.1%의 노력이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낸다. 그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노력하는 사람이니까 젊은이들에게 노력해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도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내가 노력하면 70% 80%의 결실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요, 축구를 워낙 좋아해요. 강원도 홍천 사람이더라고요. 축구를 워낙 좋아해서 축구를 잘했대. 그래가지고 친구들하고 축구해도 혼자 막 그냥 공 드리블하고, 이영표 선수 하면은 매직 드리블, 그 헛다리 제끼기 아시죠? 예? 그래서 자기는 그냥 축구공 잡으면 앞으로 전진, 무조건 전진, 공 잡고, 그래서 사람 제끼면서 희열을 느끼면서.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생각이 바뀌니까, 예전에 정말 성령 받기 전에 믿음의 사람이 돼서 기도할 때 기도했던 거하고 성령 받고 나서 자기의 생각이 바뀌니까요,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축구는 혼자 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기 혼자 열심히 뛰면 나머지 10명의 선수는 오히려 더 지친대요. 같이 뛰는 거예요. 축구는 22명의 선수들이 한 그라운드에서 공 하나 가지고 싸우는 게임 아닙니까?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축구를 잘하려면 자기 정말 성령 받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정말 축구를 잘하는 건 혼자 제끼면서 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고요, 축구 잘하는 법을 알았대요. 그거하고 신앙생활하고 연결을 이렇게 지었더라고요. 그 책에서는 축구 잘하는 법, 패스해라. 두 번째, 빨리 패스해라. 세 번째, 더 빨리 패스해라. 그게 축구 잘하는 비결이래요. 그래야 점유율이 높다는 거예요. 공 점유율이. 이길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걸 신앙생활로 대입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우린 기도할 때,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 하면, 하나님 넉넉하게 주세요. 그러면은 베풀게요, 나눌게요, 이러고 기도한다는. 근데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생각이 바뀌는데, 빨리 패시해라 라고 하는 것처럼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베풀겠습니다가 아니라, 베풀어라, 빨리 베풀어라, 많이 베풀어라, 더 많이 베풀어라. 그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이거라는 거예요. 생각이 바뀐다. 삶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니까 삶이 바뀌는 거예요. 많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 이영표 선수가 요즘에 자기들 젊은이들 만나면서 또 후배 양성하면서요, 자기가 젊은 시절에 가졌던 고민 똑같이 다 젊은이들이 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질까? 내 삶의 주인이 도대체 누굴까? 근데 이영표 선수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다 공감하는 건데, 내가 누군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프로축구 선수들은 1%의 기술 차이 때문에 연봉에 몇 배씩 막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더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행복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가장 행복했냐 하면, 그 선수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 인생의 핸들을 성령님께, 주님께 맡길 때 가장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어제도요, 제 간증 고백이죠. 인간적으로 염려하면요, 행복하지 않아요. 불안해. 제가 오늘 주보에 칼럼을 썼는데, 우리 장로님들하고는 나눴는데요, 저도 참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죠. 제가 금요철야 때도 회개하면서 간증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오늘도 예배, 2부 예배 열심히 나오셨지만 그래도 조금 많이 인원이 평상시보다는 적어요. 제가 제무보고를 매주 받고 기도 제목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 꼭 받아서 기도합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기도 제목 적어놓은 거 보면서 기도해요. 그런데 재무부장님이 보고하실 때 요 몇 주, 설날 지나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점점 인원이 줄어가면서, 인원이 주니까 헌금도 좀 줄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또 하나님 주시는 만나의 은혜로 지금까지 정말 모자람이 없이 지내왔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렇게 인원 줄면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자람이 없이는 지났겠지만, 인간적으로 계산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모자라겠네. 그 마음이 먼저 오는 거예요. 제 마음에. 얼마나 웃깁니까, 목사가. 거기에다가 목요일 날 아침에 제가 주보에 칼럼을 아침에 써서 넘겨주는데,
칼럼을 쓰기 전에 우리 행정팀 목사님들하고 회의하면서 이거 어떡하죠? 목사님 예배 어떻게 막 대책들을 준비하는데 다들 염려하잖아요. 그 얘기를 나누고 칼럼을 쓰려니까 마음이 더, 제가 여러분 어디 봐서 가슴이 콩알만하 보여요. 아무리 살 빠졌다고 그러지만 그래도 90kg인데 제가 여러분 보실 때 가슴이 콩알만해 보여요? 새 가슴처럼 보여요? 아니에요. 넉넉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러고 의논을 하고 회의를 하고 나니까 가슴이 콩알만해져가지고 칼럼을 써야 되는데 뭐라고 쓰지? 제가 그래서 썼어요. 오늘 쓴 칼럼이 그겁니다. 걱정하지 말자, 염려하지 말자. 우리 주님 바라보면 지금까지 하나님 하셨는데, 코로나? 그래, 힘든 때를 우리가 지나지만 우리 마음 잘 붙들고 삽시다. 주님 바라보고, 제가 그거 썼잖아요. 저에게 하는 말이었어요. 사실은 콩알만해진 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마음 잘 잡고 주님 바라보면서 나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타이핑을, 칼럼을 써서 넘겼어요. 엔터 탁 쳐서 주보로 넘겼어요. 3분도 안 돼가지고 어느 권사님이 제 방에 문을 두들겨요. 그러더니 집이 팔렸는데, 목사님 감사원금 집 팔릴 때마다 제가 어느 정도 해야지 결정한 거 있는데 그 더블을, 많은 액수를 돈을 받아서 오신 게 아닙니다. 빈 봉투에다 이름만 써서 감사 제목만 써서 왔습니다. 아직 돈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 우리 교회 일을 위해서 앞장서시는 목사님, 장로님들 예배 보면서 마음에 많이 불안해 하실 텐데 빨리, 하나님이 정말 작년 여름부터 내놨는데 안 팔리다가 지난주에 팔렸대.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그러고 2월 마지막까지는 헌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마음이 급해서 먼저 달려왔어요. 그리고 가져오신, 돈이 아니죠. 전 하나님의 격려로 보이더라고 그게. 아, 성령님 내 곁에서 힘 주시는 게 이런 거구나. 너 가슴 콩알만해지지 말어, 그 얘기구나. 그래서 제가요, 자랑을 하고 싶은데 제 방에 아무도 없더라고. 그래서 밥 먹으러, 요즘에 뭐 점심 먹으러 잘 내려가지도 않지만 밥 먹는 시간에 눈물이 막 나요. 막 울다가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한테 단톡방에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교제하는 방이. 장로님들한테, 장로님 제가 아침에 이 컬럼을 써서 컬럼 보낸 지 3분도 안 됐는데 하나님 걱정하지 말라고 또 이렇게 위로도 하세요. 참 감사하죠. 은혜로 하는 거죠, 목회는. 그리고 제가 보냈어요.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들이 함께 또 막 답신을 보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면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 역사가 뭡니까?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성령에는 9가지 열매가 있대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와 절제니 이것에서 금지할 법이 없대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으며 믿음의 증거를, 성령의 증거를 삶으로 증명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말입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 받고 나아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17절로 20절 말씀 한번 주목해 보세요. 거기에 보니까 이 성령의 역사들을 보면서요, 성령은 흉내낼 수가 없어. 시게와의 7 아들들도 사도 바울이 성령의 역사를 행하는 걸 보면서 흉내를 내보려고 하는데 귀신들도 알아요.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겠는데 너희들 뭐야? 성령은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는 거 흉내낼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일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이 생기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고 마술하던 사람들도 그 마술책들 다 가지고 나와서 불태워버리고 회개하고 이 에베소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게 세력을 얻으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의 임재 안에 있는 사람과 성령의 임재 안에 있는 교회가 어떤 결말을 보게 되는지 오늘 말씀 통해서 볼 수 있죠. 성령을 받고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게 진짜입니다. 저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 또 부족하지만 저도
날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흉내내면서 신앙인 척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삶 속에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힘있게 담대하게 강하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면서 살아가는 귀한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칠게요. 어려운 때 지나죠. 지금 시험의 때를 삽니다. 다들 어렵대요. 식당 하시는 성도님들 더더욱 어렵대요. 근데 다 어려운, 지금 다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꼭 기억하죠.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고 성령의 주시는 능력으로 잘 버텨내고 이겨내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